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을 비롯해서요.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 사업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요. 단골로 가는 미용실 직원과도 가깝게 지내게 되고 자주 가는 마트 직원도 또 자주 가다 보면은 얼굴도 익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만남을 가집니다. 아니면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누군가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친근한 만남을 또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만남도 있어요. 회사 면접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내가 이 회사에 적절한 사람인지, 내가 왜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나의 어떤 비전이 있는지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되게 참 어려워요. 또 이런 만남도 낯설어요. 누군가를 소개받는 자리죠. 청년의 때라든가 아니면 좀 젊었을 때는 이성을 소개받곤 합니다. 소개팅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 자리에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낯설면서도 설렘이 있기도 해요. 초중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에 또 올라갈 때 새로운 친구를 그 반에서 처음 만나는 시간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마 우리 형님도 비슷하실 텐데 한 반에 막 4, 50명, 10개, 12개 반인데 그래서 다음 학년 올라가면은 같은 반에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들이 몇 명 없고요. 새로운 친구가 훨씬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보면 한 학년에 한 3, 4개 반? 또 한 반에 한 20명, 25명 그러니까 거의 한 학년에 모든 친구들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첫 만남의 낯선이 조금 덜 하죠. 아이돌 노래 중에 꽤 인기를 지금도 많이 들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제가 노래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첫 만남 진짜 어렵죠. 첫 미팅, 첫 소개팅, 첫 면접, 첫 대면, 첫 상견례, 첫 아이와의 만남,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보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도로서 그런 어떤 낯설미 있어라도 어색하고 대면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전도를 해야 돼요. 물론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관계 전도라고 해서요. 가장 각광받는 전도 중 하나인데 오랫동안 한 사람을 좀 계속 알고 지내면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교회로 이렇게 오는 그런 관계 전도가 있죠.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내 가족, 친구, 내가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사실 첫 만남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수요일 전도가 그렇죠. 우리가 하는 정말 사실 짧은 만남이에요. 물티슈 하나 받는 순간일 수가 있지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면 어색하고 낯설고 쑥스러워. 사실 저도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되게 그걸 잘 못했어요. 예전에는. 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성도의 삶 14번째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좀 전도의 열정이랄까요? 이것이 좀 다시금 타올라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당시에는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서로 막 근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기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으로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막 기억나고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며 나갔고 그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3,000명, 5,000명 그렇게 믿는 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걸 본 종교 지도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겼죠. 자신들이 고발하고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이 노는 것도 그것도 신경 쓰이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전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 믿겠다고 따라오는 제자들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지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 사도들이 표적까지 일으키면서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그들을 칭송하니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 좀 앞으로 올라가시면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아주 질투심이 불타올라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기 가둡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죠. 그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서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라 라고 합니다. 이에 사도들은 그대로 다시 나가 복음을 전하죠. 분명히 감옥에 가뒀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없어요. 이상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 아니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어요.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온 이스라엘과 모든 임금, 구주로 삼으신 것,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멈출 수가 없었고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사람의 명령에 굴복하여서 그 일을 멈출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다짐과 확신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을 이제는 아예 죽이려고 해요. 안 되겠다. 너네 죽여야겠다. 그때 당대 최고학자인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이 나와서 그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3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34절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만약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에게서 난 거면 그들 스스로 언젠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또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희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놔둬라. 가만히 놔뒀다가 시간을 두고 보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로 사람의 일이라면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큰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니까 그냥 놔둬라 그냥 그렇게 말하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죠. 40절 그들이 옳게 여깁니다. 사도들을 불러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채찍질을 했다고 해요. 그냥 말씀에 단순히 채찍질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채찍, 보통 채찍이 아니고요. 밧줄이 아니고요. 이들이 맞은 채찍은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당시 채찍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 끝에는 나비나 아주 무거운 것이 달려 있었고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게 있었고요. 한번 채찍을 하면 온몸을 휘감고 당겼을 때 살점이 뜯어나가잖아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걸 맞고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자,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거였겠죠. 자,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다시 감옥에 갇힐 것도 두렵고 다시 채찍이 맞는 것도 고통스럽고 다시 붙잡혀서 신문받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좀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서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췄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하여 그들 앞에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에 기뻐하면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막 그 아픈 고통스러운 채찍 당하고 막 괴롭힘 당하고 감시도 당했겠죠. 능력, 모욕당한 것이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어떠한 죄나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누굴 해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전한 것인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토로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들은 어떠했다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능욕받고 모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자격을 받게 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사람은요 보통 자기 잘못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내가 욕먹고 고통당하면요 그게 억울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고 막 불평을 쏟아내기 마련인데요.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에도 전혀 불평하거나 불만을 원망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성전과 집만 나가시면요. 성전이나 집만 갔었을까요? 거기서만 전했을까요? 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혹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인에게도 물론 이방인은 바울이 나중에 더 나아서 전도하지만 거기에 있던 이방인 누구에게라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참된 진리를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나갔던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들은 일단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일 나왔습니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 우리 책을 볼 때도요. 서론보다는 마지막에 읽은 결론이 더 기억이 남고 소설도 첫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기억이 남고 드라마도 어때요?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근데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게 더 잘 기억나고요. 논문도 서론 본론보다는 결론이 더 중요하다고도 해요. 기억이 잘 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물론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다 기억나고 그랬겠지만 맨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말씀, 이걸 이들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온 땅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했던 그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아무리 매를 맞고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들이 한 것을 딱 한 단어로 하면요.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이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공식 문장을 하나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공식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라 나갔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의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모든 것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도 직접 그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섬김과 헌신에 본을 보이셨죠. 전도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너네가 해, 너네 이거 해 라고만 했다면요.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사실 제자들이 뭐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그들의 잘못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 직접 바로 뛰시면서요. 사람들 만나시면서 목소리를 내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도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사실 회당은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의 어떤 종교, 교육, 사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뭐 유대인만 모이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정서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회당에 전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요. 아냐니아에 의해 눈이 밝아지면서 다메섹 회당에 바로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했고 바울이 가는 그 선교 사역, 그 도시에마다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참되고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을 발하고 참되신 주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표어인 아름다운 성도의 삶 보고 있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아름다운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예요. 자, 그런데 전도는 다른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개념들과. 우리가 봤던 아름다운 성도의 삶들을 기억하십니까? 믿음, 사랑, 또 뭐가 있었죠? 겸손, 기쁨, 절제, 감사, 회개, 순종, 긍정의 힘, 나라 사랑, 지난주에 봤던 찬양. 아름다운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절제할 줄 알아요. 아름다운 성도는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이에요. 자, 전도는 방향성이 약간 다르다고 할까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 먼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것들은 어때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고 찬양하고 긍정의 힘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전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하고, 자격이라 할까요? 그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긍정의 힘을 갖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인데, 전도는 그 반대로 전도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앞선 개념들로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그 뒤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만약에 제가 나라 인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걷는 도로 말고 차도 말고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위험하게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만나요. 그것도 역주행으로.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갖고 그 오토바이 향해서 욕을 했다고 쳐봅시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저는 그게 되게 싫어해요. 불법이고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들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욕을 제가 무슨 욕을 했던지 아무튼 이런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그걸 누군가 들어요. 그 사람 생각하겠죠. 아, 저렇게 위험하게 다니는 오토바이는 욕 먹어도 싸.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수요일 전도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물티슈를 나눠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욕하는 걸 들었던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저를 봐요. 물티슈를 받아요. 어제 욕했던 사람 같은데? 어떨까요? 물론 불법에 위험하게 주행한 오토바이는 욕을 먹어도 싼데, 그 욕한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제 욕한 사람이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물티슈 주고 있고, 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목사라면, 그 욕하는 걸 들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에 하나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욕하고 그래. 아무리 그 잘못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어제는 욕하더니만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하네? 이게 뭐야? 전도가 될까요? 내 평소의 행실이 좋지 않고 막 거칠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을 막 막대하고 안 좋은 모습하는 게 자꾸 보여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물티슈를 나눠줘요. 어떨까요? 올까요?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일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모습을 보고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거룩한 정결한 자, 헌신해야 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긍정의 힘을 갖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죠.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 선한 자로서의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직장이든 어디서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야 상사든 동료든 누구든 나를 좀 좋게 보겠죠. 여러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승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대충 하고 게으르고 불평만 놓고 그럼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하겠죠. 근데 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행실이 좋지 못하면서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 내가 사는 곳 어디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모습, 열심과 또 열정까지 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좋은 행실과 언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복음을 전할 때도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도, 이 십자가가 좀 미련한 것이고 이상한 것이고 허무맹랑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오늘 그 금주 묵상 말씀을 봤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제가 천안에서 부교육자로 할 때에 전도 나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꼭 하셨던 말씀, 꼭 읽으시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이상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이거 미련한 일인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티슈 하나 누가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정말 잘 아는 분이고 친한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물티슈나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짜 성의 없고 버릇없는 전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한테 물티슈나 전도지 그냥 삑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버릇없고 이게 무슨 전도가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물티슈 하나, 전도지 한 장,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이끄시고 그 일을 또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관계전도라든가 다른 전도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럼 더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물티슈 하나라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그것을 보고 정말 마음의 변화가 오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수천 수만의 물티슈 전도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서 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성도로서 거룩한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주의 제자가 다 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교회의 성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변화되고 그런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정말 거룩한 주의 복음을 참된 진리를 온누리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어때요? 바빠요. 다 이해합니다. 많이 바빠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바쁘고 정신없어요. 일도 해야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 본업이라고 하고 우리 세상 일이 부업이긴 하지만 이 부업도 사실은 할 일 많아요. 바빠요. 뭐 막 출근하셔야 되고요. 사업하는 분들 이것저것 막 누구 만나고 바쁘고요. 집안일만 해도 그래요. 저도 집안일 해봐서 아는데요. 뭐 더 잘하시겠지만 진짜 할 거 많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늘 바빠요. 쉼도 좀 필요한데 가끔 그 쉼도 사치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쁜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전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전도하는 시간 문자를 보내면서 늘 같이 보내는 게 있죠.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위해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전도하며 나가는 사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에 최전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방이 있으면 후방도 있죠. 후방은 뭐예요? 후방은 지원을 하는 부대예요. 기도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최고의 후방 지원이 됩니다. 또한 헌금이나 물질로도 함께 할 수 있겠죠.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직접 전도에 나서 형편이나 상황과 시간이 안 되면 전도헌금, 선교헌금 등을 통해서 전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그 시간에 잠깐이지만이라도 문자 보시고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시간이 되면 함께 나와서 전도하는 것. 우리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서 복음 전파에 정말 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복음, 진리, 십자가의 길,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뭔 말일까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친척들에게 집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속한 곳, 어떤 모임이나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또 우리도 수요일에 나와서 함께 전도에 꼭 동참해 주시고 시간 형편 상황이 안 되시면 또 문자 보시는 대로 진짜 짧게라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그 전도적 사명, 아름다운 성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좀 쏟아부어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이 땅에 또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그 뜻을, 그 비전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